교육자 주일과 어버이 주일,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 겹쳐졌죠. 이번에 이제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금방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주신 권위를 통한 축복과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세계 교회들이 옛날 이제 구교가 가지고 있던 제도권 교회의 여러 가지 폐해들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나 이런 어떤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김으로 해서 요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 부모님들에 대한 것들까지 사실상 모든 권위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추세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일반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있는 어떤 법칙과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수고를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섭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동안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그 중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래적 어떤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기만 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의 삶에 등한시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규범과 규례와 질서와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나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통한 축복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미쳐지는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정리해서 딱 두 마디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곧 십계명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한 두 돌판에 대한 명확한 전제를 가져다가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 말씀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의 성도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옥문이 열려지면서 간수가 사도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이 간수 앞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성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 번째 조건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주시는 덕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덕목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은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장차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덕목 가운데 두 번째 덕목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요거는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마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얘기를 했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요 두 번째 덕목까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교육자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희생의 제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과 불법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은 어느 것도 허락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도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엄연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흔히 요즘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의 전자라고 하는 그 원자라고 하는 원자 속에는 핵이 있고 거기에 중성자가 있고 그 안에 전자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딱 돌아가는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건 바뀌질 않아요. 물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야 물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 존재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원어의 말씀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그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동양말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그 로고스란 말, 이 진리란 말,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딱 하나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동양에서 옛날 사람들이 말했던 도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초에서 써버립니다.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서게 되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라고 하는 법칙이 만들어지면 그건 그대로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어떤 법칙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무질서와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 에베소서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좀 전에 이제 서론의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덕목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덕목들 가운데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룰과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해보십시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인도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그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첫 번째 인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를 영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이나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어떤 교양의 덕목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스승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양육자들이 되어지는 오늘 교육자 주일인데, 주의 종들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인도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서 세상을 운행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지도자들 그랬는데, 믿음의 선진들 또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해주려고 하는 선진들,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만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건 깨어지지 않습니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라도 거기에는 엄연한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성경이 뚫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위로부터 주신 권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곧
거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비근한 예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잘못을 했고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면 다 내 죄라고 그걸 다 혼자서 짊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 위에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또는 선진들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와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 또 말씀을 전할 때 1에서 4계명까지는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5계명부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느끼는 게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하면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이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더라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내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각 사람의 내적인 심령 속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 인정하는 것. 그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한 그것은 좀 더 나아가서 바로 사역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영적 부모가 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의 권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1에서 5계명은 한편에 돌파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행동적인 것 1에서 4계명까지 행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5계명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해버리면 끝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의 기본적인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많은 것을 정립해 나가야 돼요. 이게 성도가 된, 아까 이제 성도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와 그 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진심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소득이 생겨지면요, 대체로 신앙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10의 3조를 떼요. 이제 어떻게 떼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건 정한 것이니까. 또 하나는 구별해서 부모에게 드려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또 하나는 구제를 위해서 떼놔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과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더 우리가 사심 없는 세상의 어떤 교육과 세상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둘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부모님들이나 또는 스승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물론 모든 사람이 완전하진 않아요. 100의 99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한둘은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어떤 법칙을 한순간 바꿔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정하신 법칙을 어겨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원숭이의 DNA가 사람의 DNA로 바뀔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류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따라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세요. 콩을 심은데 콩이 나게 하시지 팥이 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로, 또 육적인 일은 육적인 일로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하기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륜력이든 상대성 원리든 어떤 법칙이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딱 주셨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질서이고,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의 어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 흔히 말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떠버리고 나면 그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지라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따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나 속죄의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들을 약속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구약시대 성도도 동일한 어떤 믿음 가운데 서 있었어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가 야곱을 통하여 그 자녀에게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믿음으로 기도해서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하는 그 동기를 통하여 계기를 통하여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보낸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부모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스승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모든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하신 것은 타락한 인간들 속에도 그나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흘러가면서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어떤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이 생기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거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곧 성도들의 삶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신명기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막 잘 되는 경우를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놓고 보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자연 일반적인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요. 그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향이라고 하는 대단한 가수가 있잖아요. 소향이라는 가수가 나이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그냥 드럼을 치는 사람이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소향이 뭘 잘했는가 이렇게 인터뷰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가 두드러진 게 있어요. 이제 시부모를 자기 친부모보다 더 섬겨요. 더 사랑해요. 그 섬김이 저런 부분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트로트로 유명한 이제 김태현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내가 그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딱 이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쭉 한번 봤는데 효심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연 만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역실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도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 우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매일같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함께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끔씩 물질적 시험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느 것이 옳은가를 말씀을 찾아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또 그것 말고 사역자들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준비되지 못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것과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탄생될 배경을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6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위험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너희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첫 것은 또 다 내 것이다. 짐승이든 가축이든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집집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갖다 레위 지파와 바꾸자.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레위 지파와 바꾸자.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몇 명이 인원 차이가 나요. 그 인원 차이가 난 것을 다른 것으로 물질로 어떤 것들을 상환하게 하면서 딱 입장 정리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모든 레위 지파는 지금부터 내 것이다. 저들은 나를 위해 섬기고 저들은 너희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는다. 내가 저들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서 44장에 또 명확한 내용이 딱 튀어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곧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모든 레위인들, 찬양대들을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돈을 벌, 장사할 걸, 그런 걸 그들에게 주지 말라. 내가 그들의 산업이다 라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소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 속건제와 제물들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물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지정하신 레위인들에게 내가 돌려놓겠다. 그건 내가 주는 거다. 너희는 관여하지 말라. 이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가장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복을 내리게 하라 하는 얘기가 축복의 통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딱 정하실 때 그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자에게 또는 그 부모에게 또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만약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잘못 만들어질 때, 레위인들과 애들이 잘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직접 개입하셔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를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반대하거나 스승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제가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의 8대 종손입니다. 저희 집안의 8대 종손이고, 그리고 우리 시조로부터 생각하면 2000년이 지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고 막 이런 어떤 환경이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내가 처음 교회 주일학 중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말도 못하는 탄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들고 있어요. 한동안은 청년 시절에는 저희가 부모님 계신 집에 내가 들어가지를 잘 못했어요. 그냥 한 번씩 가려 그러면 저희 이제 부모님 계신 집에까지 이제 산골로 한 30분 걸어가는 계곡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다가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물가에 앉아서 그냥 말씀 보다가 울다가 뭐 그러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청년 시절에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은, 청년이 되고 나니까, 어릴 때는 놔두다가 청년이 딱 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집에 오셔서, 제가 자취생활을 하는 집에 딱 오셔서 책꽂이에 성경책이 꽂혀 있는 걸 보고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교회 다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약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교회를 다니면 너하고 나는 이걸로 끝이다. 우리 호적에서 나가라. 이게 우리 아버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이틀 밤을 잠도 안 주무시고 저를 설득을 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고소를 하니까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죽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내가 죽어도 너한테 물 한 모금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손절하고 가셨어요. 그런 과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를 건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을 따른 건가 선택하는 과정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내가 멀어지겠구나. 하나님은 둘 중에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 땅의 복은 내가 포기할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복은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은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장차 내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면 가정의 구원이라도 하나님이 혹시 열어주시면 라는 마음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늘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법칙은 엄중하고 정확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게 세상에 축복이 올 거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거스리면 거스리는 만큼의 세상에서의 고난은 따릅니다. 신앙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9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노아가 축복을 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고 야벳은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안에만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보는 경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내려오면 성경으로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경전 중에 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보게 되면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보고 나니까 지금 중동 사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동 사태가 함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에게, 거기에 보니까 야벳에게 주신 지경이 있어요. 축복한 지역,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어느 지역은 너의 지경이다라고 축복을 했고, 셈에게 주신 지경이 있어요. 그건 지금 말하는 우리가 중동 이 지역 전체를 또 셈의 후손들에게 너에게 주겠다. 함에게는 거기가 아닌 아프리카 지역을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함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이 있다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을 하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들판이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겠어, 난 여기에 정착할 거야. 셈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가질 거야 라고 그 자리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럼 뭐가 안 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기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와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막 우상을 만들고 막 그러다가 점점 더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가져다가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자식들을 가다가 몰래게다가 희생의 제물로 그냥 각을 떠서 바치는 그런 말도 못하는 범죄의 자리를 밀려 내려가요, 가나안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것은 그냥 가나안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축복했던 그 땅,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땅을 주리라고 했던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땅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뭉개고 있는 건 가나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지경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저들을 바로 안 쫓아내느냐 했더니,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영혼까지 다 타락해버린 자식들이 태어나면 어린아이까지 막 우상의 종이 되고, 차라리 안 태어나면 지옥이라도 안 가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데, 그 중에 그나마 아직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히 버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아직은 너에게 안 주겠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자식들을 몰래까지 바치는 이 극악한, 완전히 태어난 아이들마다 다 영혼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차라리 안 태어나게 해야 돼요. 차라리 안 태어나게 해야 이 아이들이 멸망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끊어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렵게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낸 이스라엘 자녀들의 후손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에 물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멸망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완벽하고 그 법칙 속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대를로 내려가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이고,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겠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은 성품이 그냥 부드러운 것만 갖고 이제 이게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10계명 1계명에서 5계명 중에 5번째 계명,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아멘 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을 가져다가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횟수가 좀 오래됐습니다. 60년대인가 50년대인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한 고고학자가 홍해가 지금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곳이 아닌 이제 시나이 반도의 시나이 반도가 시내산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도 지금 성지순례가는 시나이 반도를 시내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홍해를 가는 길을, 그거를 알고 나서 그 고고학자가 이 애굽의 그런 어떤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군대나 이런 마차 같은 것들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연구하러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고학자를 방향을 틀어서 못 가게 하시고 지금 말하는 골고다 산 있는 근처로 하나님 인도를 하셨어요. 그게 다른 학자들과 딱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을 보고 어디를 가르치라고 해서 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팔이 앞으로 뻗어서 어느 지역을 파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된 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팠더니 동굴이 하나 나오는데 깊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건 이미 다큐멘터리로 나왔고 역사에도 나왔고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연구소에도 그게 기록이 있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정말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딱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빛이 나는 언약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가서 보니까 언약궤 위에 얼룩이 있어요. 그러더니 천사들이 있다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연구소에다 맡겨봐라. 이제 의뢰를 해라고. 그 얘기를 딱 언제부터 얘기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4,000년이 됐대요. 4,000년인가 몇 천년인가 하여튼 언약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두 천사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고고학자 그걸 가져다가 이스라엘 과학 연구소에다 딱 맡겼더니 그 연구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런 피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사람의 피는 맞는데 DNA 속에 남성의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한 거예요. 아, 골고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피해 흘리실 때에 그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질 때 언약교회가 솔로몬 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언약궤를 숨겼던 그 동굴 위에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를 통하여 흘릴 때에 그대로 언약궤 위에 떨어지게끔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통하여 속죄를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발견된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는 어떤 믿음의 덕목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일진데 믿음 안에서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덕목들을 살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부응하며 성실하게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장차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